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지난주에는 237 전도를 위한 영적 사실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10가지 비밀을 해야 되는데 10가지 비밀은 오후 예배로 옮기고자 합니다.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래의 10년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주셔서 미래 1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말 강단 일부 메시지를 통해서 강단에서 복음의 말씀이 정말 철철 넘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기도 제목으로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미 그린 시대가 왔습니다마는 제4차, 5차 산업화 시대가 도래가 되고요. 그리고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와 중독 문제가 심각하고 정신 문제가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될 것이며 미래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교회는 미래의 재앙을 막는 것이거든요. 이런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부 강단 메시지에서는 복음이 철철 넘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10년 현장을, 미래 10년 현장을 정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237 전도를 위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렘넌트들과 산업인들과 중직자 여러분들도 미래 10년을, 현재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성되게 잘 하시면서도 미래 10년을 여러분이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듣는 한국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도 같이 교회와 함께 미래 10년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 전도 시스템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나의 복음 전도 시스템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왜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무엇이냐? 왜 갈라디아 교회에 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사도 바울이 보냈냐?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답을 준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가 시대의 재앙을 막고 렘넌트들과 다민족을 살리려면은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복음 전도 시스템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하나님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요, 정말 복음 전도 시스템인 성전을 구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마는 세우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강국에 저희 교회보다 훨씬 앞서고 훌륭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예요. 아름다운 성전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모아주셔서 세계복음만을 하도록 하나님의 기초를 쌓아가는 것을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그때 무슨 기도했냐면 복음 전도를 위한 전도 시스템을 달라고 성전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시더라. 복음 전도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복음 전도, 복음이 전부인데 하나님 복음 전도 시스템을 하나님이 주십시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도 시스템이 모든 것이구나. 그냥 복음 전가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 시스템을 구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산업이 복음이 증거될 만큼 시스템을 갖추면은 사실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들이고 복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놓치면은 복음 전도 시스템을 놓치면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만약 마트를 가더라도요. 산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백을 가져가잖아요. 요즘은 다 이렇게 배달을 하고 또 이렇게 또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배달을 해 옵니다만은 복음 전도 시스템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렘넌트들이 돌아오고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전도 문제가 저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시대의 재앙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잖아요. 여러분 이 제4차, 제5차 산업화 시대가 지금 이미 도래했습니다만 정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필요한 것은 복음 전도 시스템입니다. 그러려면 제자를 만들어야 되고 300지교의 망대를 만들어야 되고 이산치들과 치유의 뜰과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야만이 되잖아요. 그리고 오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24 기도하고 그래서 매주마다 예배에 성공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일심전심 지속으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깨달음이 있는 정말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라 축복합니다. 이게 놓쳐버리면요. 길 잃은 신자가 딱 돼버려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보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가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1994년 10월 11일 날 받았거든요. 지금 30년 딱 돼가는데요. 제가 이렇게 복음운동하고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성도들이요. 참 열심히 있게요. 복음 사랑하고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요. 여러분들은 길을 안 잃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길을 딱 잃어버리더라고요. 길을 잃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개인 문제라든가 산업 문제라든가 교회 문제라든가 인간 갈등 문제라든가 돈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의 것들이 오면은요. 사람들이 사람인지라서 길을 딱 잃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게요. 최준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지금 그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얘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준. 그분이요. 하숙생이라고 이런 노래를 불렀거든요. 노래를 불렀는데 가사가 뭐냐면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을 주지 말자는 거예요. 왜? 인생은 나그네 길이니까.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인생은 길이라는 거예요, 길. 길이라, 최희준 그분이요, 길이라고 하는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
인생의 길이라는 것은 뭐냐? 인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길입니다. 이게 길은요,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길은요, 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인생은요. 내가 맞는 이 길이 틀림없이 맞다고 그런다면요,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돼요. 의심 없이 가야 되고요. 확신 가지고 가야 되고요. 생명 걸고 가야 되고요. 왜? 사단이 그 길을 올바로 끝까지 못 가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가는 게 틀림없고 축복의 길이 틀림없다면 반드시 목적지 도착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끝에 가서 오는 그 응답과 축복 말로 할 수가 없지요. 인생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인생의 길은 다른 성공이 아니요. 인생의 응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길이요. 그 길을 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그 길이 딱 도착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은 그리스도와 전도와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고 의심 없이 가야 되고 생명 걸고 가야 돼요. 나머지는 쫙 보너스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저는요, 제가 이제 무슨 일을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판단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 과거를 돌아봐요. 네, 사람은요, 역사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요. 내가 살아온 만큼의 역사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만 가지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1994년 10월 14일 목사 안수를 받는 30년 동안 나를 나 인도했던 나는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 전에 10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 지난 30년, 40년 하나님 나를 다녀 삼으시고 나를 인도하셨는데 내가 인도한 것을 내가 부인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분이 나를 지난 40년 동안 목사 안수 받은 이후로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 꼭 역사성을 생각을 해야 돼요. 특별히 한국 사람은 역사성이 부족하거든요. 역사성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성은이한테요. 성은이가 대학교에서 유아교육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취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라. 뭐가 어렵나요? 그러는. 뭐가 어려운데? 그러는. 네가 대학교에서 유아교육 전공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 있어서 널 과거에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겠나.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봐. 이 갈라디아 교회가요, 길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나는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네가 떠나? 너희들이 참 나는 이상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이상하게 생각한다 나는. 그러면 성공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우리의 배경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그렇죠? 우리의 조상이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까? 놔주고 우리를 길러준 걸 감사하지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 나의 인생의 아버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분을 어떻게 떠납니까?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뭐 어떤 것도 있어도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둘째로요, 소론에서 둘째로요. 그래서 나를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음 전도 시스템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길을 잃지 않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었던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함께 신앙생활은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언약이 딱 발견이 딱 되어져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지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 따라가면은요, 그렇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재창조의 역사와 보좌의 능력과 시공과 초월의 능력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전도, 복음 전도 시스템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따라 쫙 인도를 받으니까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까지 자랑하던 것을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그거, 자기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썼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이다.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최고의 성공해서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지 성공은 별거 아니야. 똥이야.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그랬어요. 왕이 돼서도 그랬어요. 나의 왕이시여. 하나님을 나의 왕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모든 하나님께 시인받은 7명의 렘넌트들은 처음부터 아무리 성공을 하고 응답을 많이 받아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전능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손이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자기는 어떻게 하냐?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나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고 천국이 나의 시민권이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내다봤냐? 가이사를 만나는 그 로마 복음까지 내다봤다니까요. 그리고 로마서 15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을 하고 너희에게로 떠나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 지금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이거든요. 서바나까지 내가 갈 것이다. 그때 당시에는요, 서바나 스페인이요,
지구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거기까지 갈 거야. 여러분 복음이 오직이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기도응답을 누리면서 여러분 어디까지 가실랍니까? 하루 내가 밥3개 밥 먹고 이걸로 나 점수 만족하고 끝날래? 그럴 것인가? 아니면 바울처럼 로마까지, 가이사 앞에, 서바나까지 나는 갈 거야. 2, 3, 7, 5천 종족의 복음을 전할 거야. 나는 이것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길을 잃지 않아야 돼요. 내 인생의 그림이요. 기도가 쫙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길이 쫙 나와요. 전도라의 삶 그 길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 나는 가난한 자 같지만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요. 나는 무명한 자 같지만 나는 유명한 자요. 나는 망하는 자 같은 사람이 망하는 자 같지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다 그래요. 길을 잃지 않는 거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길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요? 복음 전도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본론입니다. 복음 전도 시스템을 찾으면 나오는 게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다 붙잡습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그랬어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주셨는데 악한 세대가 뭡니까?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삼조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언약을 잡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삼조주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키셨습니다. 나중심, 물질, 성공 중심에서 구원하셨고요. 그리고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틀에서 해방을 하셨는데 무속과 점술과 우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준비합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뭐라고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러세요. 첫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죄 용서는요. 무조건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조건을 우리에게 걸어버리잖아요. 조건을 걸어버리면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라고 하는 게 거저주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 하나님 우리한테 조건 걸어버리면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그렇죠? 무조건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언약 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서 빠져나온 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은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삼저주에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해요. 만약에 우리 자식이요. 물색에 빠졌다 해봐요. 물색에 빠졌으면 그걸 부모가 봤어요. 그러면은 그 물색에 빠져 있는 그 자식을 보고 무조건 건져야지.
너 왜 빠졌냐? 그래, 그렇게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조심하지 않고 빠지고 오른쪽으로 몇 미터, 왼쪽으로 몇 미터 그거 따질 것입니까? 강둑에서요. 무조건 뛰어들어가서 구원해줘야 돼. 구해야 되잖아요. 그게 부모 심정 아닙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데요.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하나님의 구원, 그게 무조건 구원이에요. 이유 없어요. 사단의 지금 권세 아래 빠져 있는데 무조건 구원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요 무조건 구원받습니다. 뭐 자격 커트라인 뭐 안 했어요. 무조건 구원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무조건 구원의 축복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포로가 됐을 때에요. 임마누엘 언약을 붙잡으라고 했어요. 처녀가 이스라엘이요.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아. 임마누엘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데 언약 잡으라고 그랬어요. 둘째입니다. 칼빈이요. 성경을 5가지로 다 요약을 했어요. 지금까지요. 사도 바울 이후로요. 성경을 가장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장 잘 알고요.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왔어요.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한 칼빈이요. 존 칼빈이라고도 하죠. 이 사람이요. 27세의 젊은 나이에요.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했습니다만 기독교 하면은 크게 2개거든요. 캐톨릭하고 개신교 2개거든요. 이 개신교의 창시자가 켈빈이거든요. 그만큼 이 칼빈이요. 영향력을 끼쳤어요. 개신교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점에 기독교 그렇잖아요. 개신교에 대한 많은 말씀이나 전부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칼빈이요. 세계 교회와 세계에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칼빈이에요. 그렇죠. 그 칼빈의 기독교가 맞다고 그죠. 국회에서요. 언급 없이 5시간을 설명을 했다니까요. 그냥 칼빈이라니까요. 그 칼빈이 성경을 다 읽고 5마디를 딱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조건은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문제는요.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는 아무도 거절할 수가 없다.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 한 번의 은혜를 주시면 아무도 거절할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바다 끝에까지 가서라도 하나님 그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5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절대로 멸망시킬 수가 없다. 그걸 두고 보면 성도의 견인 끝까지 그를 붙잡아가지고 천국까지 인도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그래.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여러분 앞에 있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방종하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진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음을 깨달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멀리하고요. 이러지.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은 사람이 그렇죠. 방종하고 막 그냥 저쪽으로 나가는 거지. 진짜 복음을 알면은 죄를 미워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받은 걸 알기 때문에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사람을요 사랑하고 존경하고요 귀히 여기고 이해하고요 사람을 살립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뭐니까 주기도문에 그랬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한 것처럼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진짜 사람의 영적 세계를 알고요. 정말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걸 알면요. 다른 사람의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걸 보고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그럴까 긍휼히 여겨요. 셋째입니다.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어느 정도는 못 알아듣냐.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농장 주인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양 한 마리를 잊었다 치자. 그러면은 양 99마리를 산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겠냐 안 가겠냐 그래. 여러분 같은 분들이 찾아가요 안 가요? 가겠죠. 내 심정이 그래.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심정이 이래. 세상 땅끝까지 가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야. 그게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거 얘기해. 그리고요. 드라카마 비유 얘기를 해요. 드라카마는요. 마치 우리 목걸이 있잖아요. 목걸이. 목걸이에다가 구슬을 꿰잖아요. 그런데 결혼식을 앞에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신부가 드라카마가 결혼식을 앞에 놓고 있는데 드라카마가 어디를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이게요. 내일이 이제 결혼식이 있는데 오늘 빠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밤새도록 등불을 켜고 그 드라카마를 찾지 않겠냐. 니네들은 찾겠냐, 안 찾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비유를 듭니다. 뭘 드냐면은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다.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자산과 분깃을 가지고 애국 멀리 갔어. 근데 그 자식이 애국에서 허랑방탕하니 재산을 전부 허비했어. 그리고 알거지가 됐어. 근데 그 자식이 짐 나간 것을 보고 아빠가 날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냐, 안 기다리겠냐. 그 말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애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니 전부 다 쓰고 회개하고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가서 용서를 빌겠다고 돌아와서 용서를 빌면은 니네들이 부모 같으면은 그 아들을 용서하겠냐 안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 아들이 돌이키고 돌아왔는데 그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을 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고 그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키겠냐 안 시키겠냐. 니네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 얘기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은혜가 여러분이 이렇게 소중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마리의 양처럼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창자 작은 아들처럼 이렇게 너희들이 소중하고 귀하고 존귀한 자라는 거죠.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요 복음 전도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중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언약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복음 전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은 어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부터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예배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주일날, 평일날에는 또, 그러죠. 평일 예배를 다 드려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회복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6일 동안 가시면은, 여러분 6일 동안 여러분이 예배를 승리하기를, 정말 철저히 여러분들이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듣는 전도의 삶을 지속하고 자신의 복음 전도 시스템을 만들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24낮에 기도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현장이, 여러분의 산업 현장이, 공부 현장이, 그렇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오직 일성 재창기 응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세 번째입니다. 의정과 강북 600만 복음화를 위해서 300지교의 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언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어둠에 비추도록 지교의 망대를 세우고 의정과 강북의 재앙을 막고 237 5천 종족의 재앙을 막는 복음 전도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237 뜰이고 기도와 치유의 뜰이고 아이들의 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붙잡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면 이게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10년 미래를 내다보고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런 미래의 재앙을 막는 이 복음 전도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우리 교회는 의정과 강북 600만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도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전도를 위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 언약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복음 전도 시스템, 교회의 복음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의정과 강북 600만 영혼을 살리고 237 5천 종족 살리도록 10년 미래를 준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